이세기의 고구려의 선비의 덕목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을파소가 말하길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고 때를 만나면 벼슬을 하는 것이 선비로서 떳떳한 일이다. 때를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위해 들어가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을 숨기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오랜 수건 곧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개인적으로도 놀고 먹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됐구나.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계실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반대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주 대스타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인기를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떠나세요. 예수님 과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곧 떠나야만 하는 자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매우 급박해요. 4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제일 접속사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즉시입니다. 즉시. 이것은 앞선 이 사건의 현장으로부터 매우 급히 떠나는 것을 보여줘요. 앞에 있었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것들로 12광주리를 채운 사건을 의미해요. 이 사건이 다 종료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급히 그곳을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여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여운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스타로 만들었어요. 아니 이미 이 갈릴리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꿈꾸는 삶을 이분은 갖다 주실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요. 백수이면서도 배부른 삶.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 보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자들에게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 혹은 세상의 권력자 혹은 스타로 주목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급히 떠나시고 그의 제자들도 급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분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연예계에 진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교만함이 나를 부추겨 왕을 만들려 할 때 급히 그곳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약한 본성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너가 왕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너는 왕처럼 살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너는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무리 곧 제자들과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을 다 작별하시고 다 떠나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은 사람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능력을 보이실 필요가 없는 장소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혹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호성을 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혹은 무엇이셨습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바라기는 늘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건 그 풍랑의 한 가운데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만 갑니다. 47절에 보니까 날은 저물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들을 거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고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출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이 배의 여정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등 떠미신 겁니다. 이 4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바닷길은 예수님께서 등 떠밀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시작된 그 길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길은 평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풍 불어서 뒤에서 바람 불어서 빨리 건너편에 도달할 것만 같은 길입니다. 더욱이 본인들이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해서 떠난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바다에서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이 풍랑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만나는 이 풍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밤이라는 시간, 바다라는 공간 자체가 그래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시절에 밤은 말 그대로 암흑입니다.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아요. 바다는 조금만 항해해 보면 아시겠지만 동서남북 어디 나침반 없으면 모릅니다. 망망대해죠. 사방을 둘러봐도 그래요. 방향을 알 수 없잖아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맞이한 풍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만한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오늘 보면 48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제자들은 거대한 풍랑과 바람 앞에서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익숙한 갈릴리 바다였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이겨내어서 목적지로 가보자 그럽니다. 이때의 시각이 밤 4경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바꾸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이거든요. 해가 저물 때 배가 출발했다고 했으니 이들이 바람으로 인해 버티고 힘겹게 노를 저은 시간은 꽤나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바람을 이겨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풍랑을 견디어냈습니까? 이 파도를 뚫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바람은 거세고 힘든 노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의 방향은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나아감도 없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그들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잊고 계신 그분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본문 47절에 보면 무태에 홀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니 그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죠. 50절에 보면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51절에 보니 그들의 배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에 그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람이 그친 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그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며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니네가 알아서 건너가 봐라 라고 예수님 그렇게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고 주시하고 계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친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 예수님의 때에 일어나 바다 위로 걸어가시죠. 그의 제자들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그 길을 가로막는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거셉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 바다 위의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파도는 위협해서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걸어가십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게 되죠.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분은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풍랑과 위기의 손길로부터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때가 밤 4경쯤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밤 사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3 시부터 6 시, 가장 어두움이 짙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때에 바다 위를 달려서 그 제자들에게로 찾아가시죠.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경우들을 되짚어 보시고 살펴보시면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살펴보면 때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간구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나,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거나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뛰어오셔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건져내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극적인 일이 없어도 조용히 넘어간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향해 뛰어올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뛰어넘게 하시고 때론 무너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 이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순간이라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지어서 버텨낸 결과가 아닙니다. 혹은 그들의 경험이 가져다준 결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그들의 삶을 뒤흔들던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다 태연해 보일지 모르고 누구나 다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문제들이 예상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때에 찾아와요. 마치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된 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유무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의 유무가 또한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경험대로 노를 젓다가 지치거나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이 사건의 맨 처음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풍랑을 만나든 풍랑을 만나지 않았든 제자들의 배는 그곳으로 가야만 해요. 예수님은 그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랑이 치는 바다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라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보여줘요.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리, 교만함의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주님 보내신 길이라 할지라도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그곳으로 뛰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뛰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거슬러 오는 바람 때문에 지쳐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오르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랑의 숭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밤 사경의 은총이 가장 어두울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